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 4절까지 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죄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그릇을 보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감사 주일날 여러분의 감사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것을 받으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또는 나라에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그게 직접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지금 내가 배고픈 게 더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늘 은혜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항상 당연하지 않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요,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근원과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거의 절반이 죽고 인디언의 도움으로 다음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기독교와 함께 많은 것들을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절기에 그냥 오는 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기 때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들, 또 우리가 지금 예배로 드리는 절기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검색하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들 찾을 수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교양으로 잘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이 11월 셋째 주 가을이어서요,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살면서 대부분 외부에서 그동안 생활을 해서 우리 동네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올 가을은 저에게 그 어느 해보다, 어느 가을보다 너무 아름답고 또 좋은 계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평화로운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해야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성실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갈 때 주로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에 갑니다. 얼굴이 두껍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유한 사람들일 것 같아서 그 시간대에 가는데, 어쨌든 이 전도할 때도 마음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감사가요, 이 땅에 있는 그 소유에 대한 것에만 머문다면 지금 우리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건 맞지만 그 감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비교해 보면 분명히 제자들인 걸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소유에 대한 것만 감사가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아름다운 이 성전과 그 헌물로 꾸민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옆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다 인정하는 줄 알았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죠. 목사님, 그럼 이 땅의 소유를 갖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여행도 가고 해외도 가고 살아있는 동안 재밌게 살고 즐기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주신 것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도 프라 한번 가려고 적금 들고 있습니다. 평생 옆에서 수고한 아내 좋은 여행 한번 못 보내서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 뭐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백성들과 함께 건축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중축하고 확장했는데, 축구장 15개의 크기의 거대한 면적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면적이죠.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언덕에 우뚝 세워져서 어디서든지 그 웅장함을 볼 수 있는 성전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보는 이 돌, 그 돌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성전을 지은 헤롯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폭군으로 알려졌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작은 교회지만 예배당 준비하면서 이 일이 다시 한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일이 힘들지만 그것이 담임 목사님의 능력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다시 한번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게 치면 요즘에 제일 먼저 뜨는 게 세문안 교회더라고요. 최근에 지었나 봐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송도 가나안 교회가 여기 가까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까운데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뜰 줄 몰랐어요. 다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궁금해서 해외 교회들을 좀 검색해 봤는데, 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요. 평화로운 곳에 스페인의 한 교회고 또 아이슬란드의 한 교회입니다. 별로 감흥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고요. 그리고 저기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화도의 메이 드림 카페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인데요, 카페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유리를 보면 저 스테인 글라스가 아름답고요. 안에도 정말 잘 지었습니다, 교회로서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교회들 보면서 여러분, 건축을 한다라는 건 저는 분명히 능력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부러워요. 저렇게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건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부분적인 파괴가 아니라 기초부터 모두 다 파괴되어서 없어질 거라는 말씀인데 충격인 거죠. 그렇게 경이로운 건축물이 파괴된다라는 것도 충격이고, 무엇보다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 이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인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했을까? 그걸 돌아보면서 분명히 후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에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 중에 한 구간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한다라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아름답지 못한 것은 그 성전에 드나들면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보면서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함께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 사람이 삶이 나아질 것을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볼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성전으로서 중요한 기능,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백성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남고 형식만 남은 외식적인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조차 그 화려함에 취해서 그 본질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또한 얼마나 우리가 그 본래의 중요한 그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파괴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들이 공포에 쌓여서 충격에 쌓여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종말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매,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할 거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전쟁을 의미하고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 일을 말씀하신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까? 참 신기하죠?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데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세계 지구가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근 30년 만에 많은 것이 달라졌고, 현재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 중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또 일본,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미래 학자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더 크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인류에 임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 땅에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잠시 소강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강 상태가 점점 짧아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이 돌면서 이제 지금 한시름 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기간이, 우리가 지금 잠깐 한숨 돌릴 수 있는 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민감해서 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야,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비웃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겁이 많다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아이들 보면요, 겁 없는 애들이 다쳐요. 더 많이 다치고요, 더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겁 많은 애들이요, 많이 안 다치더라고요. 겁이 많다는 것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겁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 쫄아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종말의 징조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종말의 징조를 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화려한 돌로 꾸며진 이 성전의 겉모습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아무 준비 없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후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과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을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고통과 박해가 있지만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에 너희들이 준비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로 인하여서 이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동생 청년을 만났는데 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함께했던 친구들인데 동생 청년이 굉장히 괜찮아요. 아이들도 엄청 사랑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살다 그 영혼이 그렇게 순수한 청년은 저는 뭐 조금 과장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그 동생 청년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혹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고. 근데 대답을 못 하더래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번 주에 사건 반장이라는 시사 프로에서 그 프로는 우리나라의 굵직한 범죄를 다루는, 깊게 다루는 프로거든요. 그러나 한 교회의 폭력 사건을 다뤘습니다. 깊게 관여하고 보고 싶지 않아서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돈의 문제예요. 이 성전의 화려함 속에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정원 같은 사람, 목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직업의 어떤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정원사 같은 사람은 나무를 보면서 나무의 생명을 본다는 거죠. 물을 주고 가꾸고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는데 목수는 나무가 죽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나무가 죽어야 목재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본질적인 일을 붙들지 못하고 기능과 효율성만 따지면서 정말 교회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제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 종말론적인 현상을 보면서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나도 모르게 두고 살았구나 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꿨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연과 동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제가 목숨을 바치려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나 아들을 대신 내세우라고 하면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 죽일 만큼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당연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을 헤롯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겉모습에 빠져서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런 만족감을 누리려고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흑암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로 옮김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미국과 친하잖아요. 어떤 글에 읽었었는데요. 미국과 등지는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미국과 등져보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과 등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조금만 하려면 그 나라의 공포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런 나라에 등져도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이 나라를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강대국들을 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며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임 당하거나 순교 당하거나 다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과 모든 영혼이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말씀 내가 인내하면 내가 완전히 구원받을 거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종말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면 지푸라기처럼 불에 살라서 흔적도 없을 거라고, 그 날이, 마지막 날이 공포의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렵고 힘들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보셨습니까? 보실래요? 6개월 동안 외양간에 갇혔던 소들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건 비유지만 구원의 날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성전의 화려함,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모두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를 주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복음 전하는 증거가 되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감사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조차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에 더욱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깨우고 나태하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 종말의 때에 인내하며 감사하며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구원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에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을 주셨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 붙들고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가 넘쳐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며 이 종말의 때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릇 삼아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종말의 때에 나태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더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어서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에 가족의 상을 당한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좋지 않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고쳐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1월 셋째 추수감사주일 교회님 조은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준비된 등록카드 양식에 이름을 기록하여 안내를 담당하는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더 많은 신앙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지역방 나눔이 있습니다. 겨울성 경학교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2026년 1월 23일 등부터 24일 토까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및 구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원로 사모님 언니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